감사합니다. 권 집사님, 이 곡이 그 증인들의 고백에 있는 곡이죠. 제가 그 전도사로 처음 갔던 교회가 서울역 그 위에 중림동이라고, 당시에는 달동네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달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서문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의 그 부활절에 그곳 청년들이 정말 그때 서문박 교회는 진짜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거기 청년들이 이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찬양들이 함께하는 연극을, 성극을 부활주일 오후에 해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활의 그 기쁨까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더 깊이 찾아들고,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처럼 감격이 되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달동네 교회에서 경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때에 비한다면 말할 수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겉의 모습일 뿐이지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가슴 깊은 자리까지 압박당하는 이 현대 사회의 질병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해져 버린 우리들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 의미 있게 또 다가오는 2026년 이 부활의 아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우리 교우들 촛불 밝히고 계신 거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교우들께서는 뒤에서 보고 계시지만은 앞에서 볼 때 얼마나, 혹시 카메라가 돌 수 있습니까? 묘한 초점이네요. 오늘 2부 예배, 오늘 주일 부활 예배가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부활의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도하고 이 아침 촛불 밝히신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에 관하여 각각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복음서가 부활에 관한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가 사용한 관점은 사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인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기사가 여전히 친구처럼,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선생님처럼 길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보여줘요.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의 2 제자의 길 위에 나타나셔서 조목조목 차근차근, 때때로 이 2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그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핀잔도 웃으며 들으시는 주님 얼굴이 보이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 위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 말씀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몸과 살을 나누어 주신 그 은혜처럼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한 자리에서 24장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2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2개의 방식으로 선포돼요.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주님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의 말씀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자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었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은 주님은 체포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모두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고 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라. 죽으실 권세도 있고 죽음에서 일어나실 권세도 있으신 분, 그가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식이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셨다라면 두 번째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입니다. 오늘 아침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뉘앙스가 있습니다. 뉘앙스가요,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는 그 뉘앙스를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서 뉘앙스가 있습니다. 살아나야 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은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불꽃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그는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오히려 이 두 번째 방식, 곧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를 들려줘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께서 죽으신 일, 그 죽으신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증이요. 그것을 마치 서명 날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주신 이 부활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셔서 징계와 심판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십자가의 외침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죽음의 최종 상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의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면 끊어진 상태로 마친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으며 의를 성취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모든 율법을 이룬 것으로 여겨졌으며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말씀을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로써 부활은 대속과 구원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새 창조의 싹틈이 시작돼요.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옛 창조, 아담의 사람들, 아담의 후예들, 죄와 사망에 짓눌려 결국은 죽음으로밖에 귀결점이 없는 아담의 후예들, 인간의 죽음이 십자가였다면 부활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새 창조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주 로마서에서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분은 몸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죠. 우리는 몸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부활과 함께 거듭납니다. 그가 여전히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움직임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영의 활동이 더해지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나선 사람 역시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서 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성도입니다. 마침내 오늘 설교의 제목, 너희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사건이, 새 창조의 사건이, 새로운 창조,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싹터 나옴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너희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미랄교회 목회할 때요, 남편분은 독실하신데 아내분은 아직 믿음이 없으셨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내분은 어느 대학병원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굉장히 진행된 암이었습니다. 수술과 함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버리면 우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이분이 또 이렇게 병원 종사자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병원 베드를 집으로 옮겨서 집에 방 하나를 차지하고 누워 계셨어요. 남편께서 침방을 요청하셨어요. 요청하시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저에게,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이 오셔도 기도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가 더욱더 신앙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 풋내기 목사였을 때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내심 좀 걱정이 되었겠어요.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거절하는 모습을 참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용기를 냈어요. 당연히 가야죠. 제 결론은 당연히 가야죠. 반대하더라도 예수님 그렇게 가셨는데 그걸 못하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꺼이 응답하고 갔습니다. 역시나 아내분은 일단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방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쨌든 가까스로 설득하여서 문을 열고 제가 문지방 바깥에서 그분 등을 보면서, 그분은 창밖으로, 이게 침대 옆에 이제 창이 있는데 그냥 고개가 이렇게 제쳐져서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누워 있는 채로 저는 등을 보면서 남편과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꼬마 아이가 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소생하기 어렵다는 말이 살짝 들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신방 중에 하나였지만
그날 제가 밖에서 문지방 밖에서 읽어드린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이었어요. 마침내 예배가 끝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드린 다음에 문을 닫고 남편분이 이제 거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미안해하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람에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해 주시고 가시네요. 딱 이렇게만 말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집사람에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네요. 제가 이렇게밖에 전달을 못합니다만 그 장면에서 그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마주보고 있었던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저쪽에서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놀고 있는 그 모습은 잊혀지질 않아요. 얼마나 기운이 다 빠져버렸는지 남편분도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아내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병원 일도 하고 계세요. 제가 신방에서 말씀 전하고 문지방 너머에서 말씀 전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해낼 수 있을까 떨렸던 마음 다 이겨내고 문간에서 기도해드린 것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와 그 꼬마 아이를 사랑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여러분, 주님 그렇게 일하세요. 짠하고 사인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진행하십니다. 그날 남편은 믿었고 의지했고 아내는 들었습니다. 들은 거예요. 남편은 믿었고 아내는 들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도 거하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시는 로마서 8장 11절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와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 모두를 바라보면서 전 방면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죽은 마음도 살리시리라. 죽은 삶의 모습도 살리시리라. 죽은 사업도 살리시리라. 죽은 가정도 살리시고 죽은 관계도 살리시고 그 죽어있는 생활도 살리시고 그 죽은 습관도 살리시고 죽은 희망도 살려주시리라. 무엇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살리신 분의 영이 계시면 이 아침 부활이 성취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플랜카드 걸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은 성취된 일입니다. 성취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부활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 2부 본예배 설교 제목을 제가 부활이라고 썼어요.
뭐 다른 말 붙이고 싶지가 않고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나도 부활했고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부활을 성취하셨으나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부활은요, 발견돼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활은 성취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부활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말씀들이 일관되게, 관점은 달라도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0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가장 나중에 십자가에서 물러갔고, 그리고 주님의 무덤으로 간 일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이에요. 기억합시다. 그녀는 그 꼴을 다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고, 그녀는 그 무력한 죽음의 탄식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으로 점유되어 있던 마음이 식지를 않았어요. 그녀는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골고다의 그 허망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전하였고, 주님을 사랑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무덤까지 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 무덤이라도 보려고 찾아간 그 이른 새벽, 동트기 전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부활이 발견되었어요. 예수님 탄생은요, 한밤중에 있었어요. 다릅니다. 탄생과 부활이. 예수님 탄생은요, 한밤중에 있었어요. 왜요? 이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언제예요? 동이 트는 새벽이에요. 왜요?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2절 말씀이래요. 막달라 마리아, 가장 늦게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간 이 여인이 부활을 발견한 것이, 그 발견이 어떤 발견이었는지 24장 2절이 짧게 보여줘요. 2절 이렇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았다.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또 한 사람의 발견자가 있어요. 24장 1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곧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지금도 부활을 허탄한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리 반응하지 않았어요.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두 제자는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그날 밤 철저히 배신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나는 밤새 통곡하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는 비참하게 목이 꺾였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깊은 상심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새벽닭이 울기까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베드로만이, 모두가 허탄한 소리라고 듣고 믿지 않았던 부활을 베드로만이 듣고 당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떤 죽음도 그분을 휘감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이게 세마포입니다. 돌과 세마포. 죽음이 가두어 놓지 못하는 것과 죽음이 둘러쌀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고개가 숙여진 사람. 그 두 사람에게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그들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 귀에도 허탄한 듯이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발견해야 해요. 한 권사께서 한동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좀 지내셨어요. 교회도 못 오셔서 전화할 때마다 우셨어요. 그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하셔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래요. 나이 80 넘고 보니 목사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람들과 어떤 트러블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가 해달라 그러면 그대로 다 해주고 싶어져요. 나이 80 넘으니까요, 뭐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다 돼요.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회개하셨어요? 편찮으셔서 힘들어서 우셨는데 뭘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성치 않으면 그 사람 그 성치 않음을 내가 헤아려 줘야 했고 좀 위로도 해줘야 했는데 다 지나쳐버린 것이, 누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배가 아픈가 보다 했지, 나는 지금 배가 안 아픈데 그 사람은 배가 아파요. 그럼 그 배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내가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다리가 아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나니까 어딘가에 문제 하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참담하고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지를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냥 나보다 뭐라도 조금 성치 않으면 난 그 사람을 위해 줄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은 저에게 제 인생의 진짜 부활주일이 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부활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을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살리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은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은 발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먼저 일어난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였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듯 사망을 이기신 생명을 보았습니다.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보듯 그 어떤 사망도 진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이론도 말도 주장도 미혹의 영의 역사도 권세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부활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활로 가까이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부활을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과 초동의 모든 성도들, 우리 초동교회,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듯 우리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들 일으켜 주옵소서. 몸이 성치 않고 여러 모양으로 병환 중에 계시고 아픔 중에 계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부활을 발견하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고 뉘우쳐 주님께 진심으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